여러분, 우리나라에 매년 암 환자 발생 수가요 22만 명에서 한 23만 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암 환자 수는 176만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쪽이죠. 이런 사람들이 토탈 1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혈압과 이 당뇨를 함께 앓고 있는 사람은 200만. 거기다가 우리나라 그 장애인 수가 250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가 한 50만 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5,500만으로 기준을 했을 때 거의 4명 중에 1명이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을 이야기할 때요, 크게 육체적인 질병과 또 영적인 질병,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질병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질병이 영적인 질병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영적인 질병이 또 육체적인 질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큰 이렇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 이런 질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연 환경의 생태계가 변화되고 오염되고 함으로 해서 많은 질병들이 나타나고, 또 그 중에는 또 유전적인 질병들도 있죠. 그리고 또 동물 간의 이런 접촉으로 있잖아요. 이런 질병들이, 바이러스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질병이 나타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서 보시면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질병이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귀신이나 이런 어떤 사탄 마귀의 악한 영들로부터 질병이 나타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될 게, 대부분의 인류의 질병은요,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연 생태계의 파괴, 오염, 그리고 동물 간의 접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런 어떤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악한 영들로부터,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모든 질병이 온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어떤 질병들도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자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단들의 문제예요. 이단들이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그리고 또 악한 그 귀신이나 이 사탄 마귀로부터
이 질병이 온다고 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위협하고 미혹시키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도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교회 한 목사와 신도들이요. 그 목사 사모가 귀신이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았는데 어떻게 쫓았냐면 집단적으로 그 사모를 구타해서 결국은 사모가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큰 사건이었는데 그래놓고 이 죽은 사모의 시체를 놓고요 18일 동안 유기했어요. 왜 유기했느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면 이 사모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18일 동안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목사와 이 신도들이 가해자로서 경찰에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이거는 종교를 이용해서 정말 맹목적인 신앙으로 살인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엽기적인 살인사건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가끔씩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얼마 전에도 목사가 가출한 그 딸을 잡아다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죽여놓고 그 시체를 몇 달 동안이나 보관을 했다고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 종교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을 쫓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9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하고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식에 대한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신유에 대한 은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고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하는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신앙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제가 예수님께서는 왜 새벽에 혼자 기도하셨는가?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뒤로 하시고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기도를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9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장소가 어디죠?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데잖아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의 회당하고 베드로의 집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제가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니까 한 걸어서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운 이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30절, 31절 보시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상황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가복음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4장 3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지금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누워있더라. 이거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열병이 어떻게 해서 걸렸는지 그리고 그 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 열병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풍토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게 뭐냐?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손을 잡았더니 그 병이 떠나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더니 병이 떠나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기록한 거냐? 지금 그 꾸짖으셨다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개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 누가는 바로 그 사탄 마귀 귀신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런 열병이 왔다라고 누가는 본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장 먼저 베드로의 장모에게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손을 잡으신 거예요. 이 손을 잡았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으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걸 보여주신 거냐? 이 손잡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손잡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같은 죄인들, 그리고 우리 같이 병든 자들도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주위에 누군가가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이 없는지를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손잡음을 필요로 한다면 그를 구원할 수 있고요. 그가 어떤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면 병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이 손잡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위에 이런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여기서 지금 저물어 해가 졌다. 이건 바로 안식일이 지금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하루의 계산은 어떻게 되죠?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그게 바로 유대인의 하루예요. 그게 24시간이에요. 유대인의 관습은 우리하고 달라요. 해가 질 때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유대인들은 또 관습적으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지금 베드로의 집 앞에 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모였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3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이 모인 병자들을 일일이 한 사람씩 다 대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대면하셨는지, 만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얹고 안수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으셨죠. 이번에는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다 얹으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각각의 케이스별로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손을 잡았고, 어떤 경우는 안수를 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말씀으로 병을 낫게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34절에서는 일일이 한 사람씩 안수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사라진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메시아라는 겁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일이 이렇게 손을 얹으셨다. 이 궁극적인 의미는 또 뭘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병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다 똑같이 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 그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이거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시기 싫었던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 메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함으로써 유대인들은 부와 평강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35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제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입니다.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전날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셨죠. 귀신 쫓으셨죠. 또 여러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을 거예요. 피곤한 몸을 이끌어들고 그런데 아침에 또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혼자 기도를 하셨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 아닙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혼자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써 지금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셨다는 겁니다. 복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게 무엇일까? 를 알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신 게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한번 나왔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때 혼자 또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혼자 기도를 하셨어요. 그 시간은 누구한테도 방해받기 싫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일찍 혼자서 기도하시면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또 다른 새로운 한 주간이 다시 시작됐어요. 안식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복음 사역 하시려면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한테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창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혼자만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럴 때 깊은 영성이 채워지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하게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6절과 37절 보시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 아침 일찍서부터 많은 또 병자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몰려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가까이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뒤에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여기서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투정, 불평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같으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와서 그러면 소통을 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3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 궁극적인 목적은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러 온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가르치는 것, 티칭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 복음 전파, 프리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치료하시는 힐링입니다. 첫째가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이에요. 여러분 티칭하고 프리칭의 차이를 아세요? 티칭은요, 확실한 것을 설명하는 게 티칭이에요. 근데 프리칭은 확실한 것을 비타협적으로 선포하는 게 프리칭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게끔 하는 그런 사역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39절에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귀신 쫓고 병을 고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은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다.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 데서 그 위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시는 거랍니다.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도 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하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